아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제가 일단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줄기차게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젊은이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그 정남방향에서 보는 사진인데요. 저 위에 그 노란 그 이렇게 건물이 보이죠? 그게 이제 악사입니다. 그 알악사 사원이라 그러고, 저기 원래 그 시온 그 제1, 제2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 전에는 또 그 저기 이제 모리아산이라 그러죠. 저기 그 기독교 최고의 성지인데 저 위에다가 악사 이 사원을 짓는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슬퍼하고 또 저것을 또 탈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뒤편에 보면은 제가 이게 이쯤에 제 포인트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저희들 처음 그 2002년도에 저희 가족이 3살 되는 우리 사무엘을 데리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살았던 곳이 저기 프렌치라는 곳입니다. 그 옆에 또 보면은 그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큰 건물들이 보일 겁니다. 저기도 그 히브리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저거는 한 200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저희 살았던 그 언덕에서 히브리 대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곳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동쪽에 있는 곳이 이제 동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은 서쪽과 또 이제 신시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동쪽은 아랍인들밖에 살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그런 발언을 했죠. 그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돼 있고 벌써 지금 희생된 사람이 한 2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데모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지금 20년 만에 다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 대학교에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데 벌써 대학교 내에서도 벌써 지금 막 학생들 간에 이제 긴장이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5년 전, 그러니까 2000년에 그때 야세 아라팟이 피에로 의장이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이 이제 살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주권을 이렇게 찾기 위한 이제 그런 일환으로 무장 봉기, 그러니까 인티파다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인티파다가 그때 약 한 4년 반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때 희생된 사람 숫자가 한 4,400명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한 1,000명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4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때 또 이제 저희들이 가족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유대인 고등학생 3명을 또 아랍인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살해를 하고 이제 그 보복으로 또 가자 지구 이제 저 서쪽이죠. 바닷가 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 공격을 했는데 그때 2달 동안에 전쟁 치르면서 희생된 인원이 팔레스타인이 한 2,300명,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도 한 50명 정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 2달 기간 동안에.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거보다 제가 보기엔 한 10배나 더 큰 엄청난 그런 후폭풍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래서 지금 기도가 참 절실할 때입니다. 나중에 저기 기도 시간 있다 하는데 그때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남쪽입니다. 이렇게 여름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뭐 성지순례 오셔도 저런 것은 아주 뭐 저런 것은 볼 수는 없는데 뭐 시간이 없고 또 다들 피곤하니까 호텔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제 저기 이제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 같은데 저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가 참 어렵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단적으로 나타내게 보이기 위해서 저 사진을 이렇게 하나 올렸습니다. 굉장히 유대인 사역이 참 접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 아들 사무엘이 한 곧 3살 반 때 그 유치원 이 졸업 파티였습니다. 그 찍은 사진인데 아쉽게도 저 졸업 파티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냐면은 아이들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닫은 학생들이 더 없은 이유는 그때 그 인티파타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외국인들 다 떠나고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는 이제 그 유치원이었어요. 그 바로 히브리 대학교 옆에 있는 그 유치원이었는데 뭐 다들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참 아쉬운 사진입니다. 저희 사무엘이고 이제 제 아내 저희 한 3살 반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하여튼 많이 컸습니다. 제가 저걸 보여드리려고 저 사진 올린 게 아니라 실은 여기 보이나요? 포인트 보이세요? 저 자매님을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올렸어요. 저희 가족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때 그 인티파타 그런 그 폭동과 이렇게 뭐 자살 테러 뭐 저기 버스에서 터지고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파티를 왔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뭐가 불쌍하냐 그랬더니 저 젊은 자매가 있는데 저 남편이 그 버스에 타고 있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척추 이렇게 반신불구가 됐다고 참 불쌍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수군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게 실제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성지의 한 곳인데 그 베드로의 이제 모친이 살던 곳입니다.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제 연자 맷돌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실물을 놔둬서 제가 하나 찍어본 것이고 이제 제가 저기 저 사진은 그 신학교 서적에도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 바로 그 예수님 저기 베드로의 모친이 살았던 그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이 1세기 때 이제 그런 그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올린 이유는 저게 지금 대낮입니다. 대낮인데 그때 하도 뭐 테러가 심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전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만 저기 그냥 멀뚱하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같은데 가면은 정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때 하여튼 정말 처절했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 한 번이라도 그 아우리츠를 간다든지 제가 미리 사전 답사를 했으면 아마 제가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냥 믿음만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2002년도였죠. 네. 여기 이제 베드로 그 어머니가 사셨던 동네고 이제 저 위에 이제 기념교회인데 이스라엘은 기념교회들은 거진 대부분 다 그 캐톨릭에서 다 지어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미사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좀 개신교로서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여행들 가시면 그냥 이렇게 뭐 지역만 보고 빨리빨리 떠나고 그러셔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더라고요. 네. 제 아내입니다. 그때 뭐 이제 테러 뭐 그때가 이제 인티파타 기간이니까 아침 아이 이제 좀 드랍시키고 조금 일찍 이제 가게를 그냥 이스라엘 삶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데까지 가질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질 않고 저기는 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저기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가시는 그 마하네 예후다라는 그러한 그 마켓입니다. 시장인데 그 굉장히 운치도 있고 유대인들은 저기를 그 관광지의 한 코스로 해가지고 저기를 다 들리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낮에 되면은 이제 저기 그날이 이제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 노란 빵이 레헴 그러니까 이 그 빵은 이제 레헴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 빵을 그 종교인들이 구입하셔가지고 안식일날 저녁에 이제 빵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가족들과 나누는 이제 그러는 안식일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이제 프레시한 빵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 살았던 그 프렌치힐이 그 이제 동네인데 저기 지금 안식일 시작하자마자 제가 나와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저기 한 15년 전 사진입니다. 차가 하나도 다니지 않죠. 사람들도 없고 차도 없고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저기 안식일 날은 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랍인들도 없고요. 저 근처가 아랍 동네인데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아마 10시쯤인 것 같은데 저기가 그래도 좀 붐비는 곳인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일반인이더라도 저 안식일 날은 나와서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냥 그 사회가 이제 그런 거죠. 저기 뭐 커피숍이고 그렇습니다. 저기 바로 뒤에가. 근데도 사람 한 명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그 메아샤림이라는 그 종교인 동네입니다. 정통도 아니고 그 울트라 오토록스들이 사는 이 종교인 동네입니다. 저기는 물론 관광객들 들어가는 코스도 아니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여름 같은 때라도 여자분들은 그 이 커버를 다 하시고 살이 보이지 않도록 긴 치마 입으시고 다 이렇게 다 커버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정말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00년 된 동네인데 아주 열악합니다. 저기는 이제 그 어디죠?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길인데 저기 보시다시피 이 전투 경찰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때 하도 테러가 심해가지고 금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그 군인들을 세워놨습니다. 여기 제 아내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올린 건 아니고 여기 보이나요? 저기 버스 정류소에 그 시큐리티 가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도 테러가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버스 정류소에 시큐리티 가드가 저렇게 한 명씩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저기 뭐 예루살렘이 적은 도시는 아닌데 한 85만 명 사는 도시인데도 저렇게 가드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저 사진만 봐도 저는 지금도 좀 떨리죠.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한 6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유대인 선교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 그 미국에 있는 100년 동안 살면서 그 미국 사회에 동화된 그런 미국 유대인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선교의 타겟 그룹은 이스라엘에 있는 640만의 유대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저 마이크 혹시 들고 하는 거 있나요? 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여기, 네. 여기 어떻게 하면 켜셔야 되나요? 들리나요? 네, 여기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 유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AD 6년에 이제 유대 땅이 로마에 이제 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그 33년, 그리고 이제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 반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66년에서 73년도에 그 있었던 그 유대인 반란 사건이 가장 컸고, 그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6만 명의 로마 정규군이 반란 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한 그 두 사단이 그 투입됐다 그러는데, 로마 전체 그 있었던 사단이 아마 한 5개 사단인가, 아마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병력이 그 유대인들을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됐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도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전혀 타협을 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남아 있는 그 반란군들이 그 마사다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960여 명의 남녀노소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살은 아니고 그 10명의 그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960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남아 있던 그 리더가 그 10명 그 사람을 죽고 이제 본인은 이제 자살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자살한 곳들이 이제 저기 마사다 요새입니다. 저기 성지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기를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기를 가서 두 번 다시 저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제 군인들이 저기 가서 맹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70년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용어가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해외에 나가 계신 한인분들도 뭐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근데 원래는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고, 뭐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흩어지며 살면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데서는 그 스파라딤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들도 스파라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간 유대인들은 아시케나즘이라고 했는데, 다 이제 그 지역에 동화돼서 그 유럽에서 오신 유대인들은 보면은 얼굴이 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쪽으로 가서는 저기 그 이란 지역에서 그 살았던 그 유대인들도 있고, 좀 더 가서는 그 인도나 아니면 또 더 멀리 가서는 중국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1099년에 그 십자군이 그 예루살렘을 그 회복하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뭐 정말 선행을 베풀고 이러는 것이 참 그 유대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저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대통령제이지만 또 실제 그 권한은 이제 수상이 벤자민 네탄야후 수상이 쥐고 있고, 그 2014년에 그 이제 학생들 3명이 죽으면서 이제 그런 그 공격이 있고, 이제 2,3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인명이 희생됐는데, 그때가 마침 그 수상 선거하는 해였습니다. 그 해 가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 2달 동안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 테러 단체 하마스도 또 그때 자기 자신 이제 그 단체를 또 알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정치인들은 또 그러한 그 정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마침 내년 2018년이 또 수상 선거가 그 당 이제 선거가 열리는 해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또 우리 미국 대통령님께서 또 그런 또 발표를 하셔가지고 참 그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전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숫자를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77만 명,
그다음에 뭐 텔라비브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데 북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오려면 한 10시간 정도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보시다시피 뭐 동쪽에서 서쪽 같은 경우는 뭐 2시간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가로지르는데 너무 나라가 정말 협소하죠. 저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숫자를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한데 640만 유대인 중에서 전통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이 한 35% 된다고 했는데 이 35%는 그렇죠. 이제 그 유대교를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이 12%, 그다음에 정통 유대 종교인이 한 5%. 그리고 여기 비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43%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그 주인 아주머니의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교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넌 그럼 저기 유대 절기 때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 있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제 그 기도 제목에도 올랐던 내용인데 그 자매가 마침 미국에서 온 그 기독교인 형제를 만나가지고 지금 뭐 이제 교제하고, 어머니가 막 굉장히 좀 저한테 좀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좀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자매가 그 미국인 그 기독교 형제를 만나면은 결혼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 기도 제목 그 서신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 그럽니다. 그 숫자가 그 90년대 초에는 약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의 이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기 그 10,000명을 받은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이시 그 이반젤리칼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룹에 있는 그 리더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저의 그 선교의 그 툴은 좀 그 약 한 200년 전에 그 유럽에서 유럽의 이제 계몽 사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보다는 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그러니까 그 계몽 사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좀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유대교 외에 이제 또 뭔가를 이제 좀 찾기 시작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그러한 그 계몽 사상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조금 그 방법론에서 제가 좀 그 저의 사역과도 좀 연관시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에서 일어났던 그 계몽 사상을 하스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기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건데요. 저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게 하스칼라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 유대교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나폴레옹이 그 이 유대인들을 좀 도와줬다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도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유럽에서의 유대교 역사를 좀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하고 좀 책을 한번 써볼까 하고 이제 그런 걸 좀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년 전에 그 오스카 신들러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만시페이션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 미국에 있는 그 흑인들
노예 해방도 이제 같은 단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mancip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다시피 여러 각국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게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나와도 되고, 뭐 그 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게토 그 지역이 있으면은 그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은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기 그 유대인 해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기 하스칼라 그런 이런 것은 뭐 적어도 저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 분량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어디 가서도 아마 좀 듣기는 이런 내용은 아마 못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아시케나즘, 스파라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러시아계라든가 인도계, 중국, 이디오피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얼굴만 봐가지고는 쟤네들이 어떤 분들은 좀 검은 사람이어야지 유대인이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저기 얼굴이 하얀데 어떻게 쟤네들이 유대인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좀 비자가 안 돼가지고 저희 몇 년 그 영국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저희 같은 아파트에 계시는 저 형제님이 인도계 형제님인데 자기가 저기 유대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 구즈라시라는 지역인데 인도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란에 좀 가깝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인도 서쪽에 구즈라시 같은 그런 지역에서 온 그 형제님이십니다. 그 제이 형제님이신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중국 그 카이팽이라는 지역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었고, 그다음에 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이렇게 이렇게 건너와서 살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또 유대인 그 백인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게 눈에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현지인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갖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네. 저기 63주년 독립기념일인데 제가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저게 벌써 7년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저기 독립기념일 그 70주년이 되죠. 근데 또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48년에 독립한 나라가 또 한 군데 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건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청이고 그 야포 지금은 좀 이렇게 좀 한가해 보이지만은 정말 그 저희들 처음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는 저기서 뭐 테러 터지고 뭐 저기 버스가 폭발하고 정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기 어디에서 터졌다는 거 제가 다 포인트할 수 있을 정도로 저런 그 참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포. 예. 지금 뭐 전철이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참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는 저 벤 예후다라는 거리인데, 저쪽에 이제 그 나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에는 그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쓸 수 있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도 언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분이 이제 벤 예후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저 아내들하고 다 선물 가게에 있습니다. 저기 근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벤 예후다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영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랍어가 이 공용으로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그 현지인들이 영어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이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타겟 그룹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고, 특별히 이제 저는
우리 청소년들, 뭐 대학생들 이제 이들을 이제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 나라의 이 교육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멕시코보다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은 오늘 뭐 집에 가셔서 그 OECD 피사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그 선진 60개국의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그 나라의 60개국 나라의 통계를 내놨는데 이스라엘이 60개국 중에서 뭐 37위, 뭐 38위, 40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했는데 그때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나온 그 결과더라고요. 그게 제가 7년 전에 봤을 때도 그 통계가 비슷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뭐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준을 알기 때문에. 네. 유대인 선교의 필요성은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나온 말인데 유대인들에게도 공통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을 겸손함 갖고 나눌 사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책인데 US Center for World Mission 파스데나에서 만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전도 정족 집단 내에서 외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책 2권 40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이건 이제 괄호해놓고 이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제 이거는 제 말이고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통해 기독교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일기 때는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 좀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영국에 있는 영국에도 런던에 한 3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타겟으로 하고 또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유스위라 미션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 미국 소속되어서 이제 제가 그때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때 아마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3학년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성경책을 보다가 딱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그냥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방법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제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그냥 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신학 어디서 뭐 누가 뭐 했던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딱 가니까 어느 날 3학년 때인데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저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정말 유대인들도 정말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유대인 선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나와서 여러 이제 교회들도 방문하고 또 개인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 제 아내는 오늘 이제 도착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비영리 교육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방과 후에 청소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얘네들 지금 성적이 아주 낮은 뭐 영어와 수학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팀 빌딩도 하고 이제 그룹 뭐 다이내믹스 뭐 이런 다락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이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거진 다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비영리 법인을 허락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은 한 명 정도면은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숫자가 7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진 뭐 이제 좀 거진 다 채워진 셈이고 그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시게 되면은 내년 그 한 상반기에는 그 이스라엘 현지의 비영리 법인을 파일링을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역을 조금씩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 같이 이제 교회가 지금 그 제가 몇 번 이렇게 벌써 지금 그 벨리 그 중앙 장로에게 또 방문도 하고 지금 제 기억으로 아마 두 번째 이렇게 그 또 선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뭐 숨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그 특별히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고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이제 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좀 두려우면서도 너무 이렇게 좀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주변에 청소년 선교하는 분이 없지?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제 그런 좀 의아심도 갖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계속 그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릴 때 보시고 또 기회도 되시면 또 이스라엘도 방문하시고 우리 그 청년 같은 분들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이스라엘에 또 아우리치로 오셔서 또 함께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 이게 벌써 10년 전 사진입니다. 예, 기회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바쁩니다. 네. 하여튼 next year in Israel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